5월 24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할 때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혹여나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르게 되는 전쟁인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 그리고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승리와 패배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또한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쟁의 승리와 패배, 또 우리 인생의 승리와 패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들을 말씀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을 너가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느냐? 이 부자 청년이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부자 청년이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켰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의 이 주장이 모두 다 허망한, 헛된, 거짓된 주장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됩니다. 참 어리석음이 일어난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단순히 이 부자 청년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저는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군가 성령에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누군가 죄를 짓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옳은 길로 가도록 온유한 심정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짓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죄를 짓는 거, 이 지금 여기서 죄에 빠져 있거든 이라는 말씀, 죄에 빠져 있거든이라는 말씀을 헬라어 단어로 보면 파라프토마티라는 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실수로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아니면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 것들, 어리석은 미련한 모습, 실수하는 모습을 보거든 그 사람이 옳은 길로 가도록 도와줄 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굳이 누가 실수하나 누가 잘못하나 이거를 굳이 찾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 어리석고 미련해서 이 사람도 죄를 짓고 저 사람도 실수하고 이 사람도 어리석고 저 사람도 미련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삶의 기준을 알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부분을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명확하게 그들의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하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야, 저 사람 참 어리석네. 저 사람 미련하네. 저 사람 왜 저런 죄를 줘? 라고 판단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연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저 사람 왜 저런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해? 하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우리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이 어리석네? 미련하네? 이런 죄를 짓네? 라는 걸 명확하게 보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너 자신이 짓는 더 큰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죄는 보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연약하다는 겁니다. 연약해서 우리는 누구나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함을 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짓고 저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볼 때 그 모습들이 바로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는데 죄를 짓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이 바로 나의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저런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저렇게 어리석구나. 내가 지금 저렇게 미련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리석은 모습, 미련한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봐라. 내가 지금 저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그렇구나. 단지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통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형통함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있고 어리석고 미련한 때가 있고 죄를 짓는 때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하고 죄를 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가 아닌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죄를 짓고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들을 볼 때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모습, 죄를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 누군가 내 눈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보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그것은 거의 대부분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보면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을 깨닫고
그런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어리석은 모습, 미련한 모습, 죄를 짓는 모습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불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